주 안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하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마하나임에서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그런 대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난관을 다 해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되었지요. 유다지파 그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 헤브론에서 봉기하는 일에 깊게 관여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자기 편으로 다윗 편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한 다윗이 그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유다 지파를 한꺼번에 다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자신의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도 다 정리가 되었으니 우리한테 그 정치적인 적폐청산의 칼날이 쏟아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지 않고 자기들을 품어안는 끌어안는 정책을 하니까 마음이 확 돌아서가지고 길갈까지 나오고 또 요단까지 와가지고 다윗이 환궁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환궁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왔죠. 그래가지고 옛날하고는 태도를 확 바뀌어가지고 넙죽절을 하면서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생명을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왔던 사람들 중에 시바도 있고 시바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었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있었죠. 오해가 돼가지고 다윗의 피난길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시바가 농간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된 일이었는데 오해될 만 했었지요. 그래서 시바의 재산을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시바에게 줬는데 그게 이제 다시 바르게 정리되었고 재산 반절을 되찾아 주도록 그렇게 다윗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또 찾아온 사람이 있었지요. 80노구를 이끌고 요단을 건너는데 도와주려고 왔었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마하나임에 있을 때 먼 곳에서부터 와가지고 다윗 일행이 먹을 것을 그동안에 계속 줄곧 대주었고 필요한 것 다 대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번 이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돌보아 줬는데 마침 이제 환궁하는 길까지도 나와서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왕궁에 가서 좋은 걸 먹은들 또 왕궁에서 좋은 노래를 들은들 뭘 알겠느냐. 대신에 우리 아들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조홍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런데 아들을 좀 데리고 와서 사람 무실하게 또 다윗이 쓸 적서에 공정하게 잘 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같은 인사송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 아들만 배려해가지고 잘 대해달라 그게 아니고 공정하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걸 보니까 다윗을 위해서 좀 적절한 일 다윗 왕국을 위해서 하도록 시켜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황궁길에 오른 다윗 일행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가장 가까운 성읍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40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0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만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길갈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온 유다 백성,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지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나눴을까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 다윗의 환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된 세력으로 앞장섰던 사람들 유다지파, 그리고 그 환궁을 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었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유다지파, 이스라엘.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혼동하지 마세요. 소외된 사람과 소외되지 않았던 주된 세력 유다지파,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환궁에 있어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길갈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뭐라고 항의하느냐? 4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뭔 얘기입니까? 유다지파만 다윗을 황궁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나머지 지파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그 일을 추진했다, 이럴 수 있느냐? 왕을 도둑했다,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아니가니 우리는 쏙 빼고 유다지파하고만 그렇게 손을 잡고 환궁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 주장에 일리가 있어요. 우리 19장, 우리 본장 9절 10절에서 살펴볼 때 다윗의 환궁을 추진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유다지파가 아니었어요. 유다지파가 아니었고 다른 그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실상 다윗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그러면 저 유다지파가 앞장서가지고 헤브론 반란하는데 헤브론으로 가서 봉기하는데 같이 동참을 했고, 그 사람들 마음을 다시 되돌리지 않고서는 내가 황궁하는 것이 참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한 누가? 다윗이 누구를 시켜서 사독과 아비아갈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잘 들 것이다 생각해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야, 너네들 다윗 임금이 그 환궁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지, 정치적인 보복 같은 거 하지 않도록 다윗 왕에게 그렇게 너네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지 왜 가만히 주저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떤 이야기까지 들려줬죠? 아마사 반란의 주동 잘 안 돼요. 반란을 주동했던 그 압살롬의 최측근이었던 아마사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도 데려다가 죽여야 능지처참시켜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불러다가 다윗의 측근 군 지휘관, 군 사령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보복 같은 거 전혀 생각할 것 없다. 그러니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유다 지파가 앞장서 가지고 다윗을 황궁하는 문제를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다윗의 황궁 문제를 먼저 꺼냈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다윗의 황궁 이야기도 꺼냈는데 우리는 쏙 빼놓고 유다 지파하고만 그 일을 하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도 있었잖아요. 다윗 지금 쫓겨가지고 저 마하나임에 갔지만 사실 이제 압살롬도 죽어버리고 반란도 실패된 마당에 가만 생각해보면 다윗만큼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도 없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다윗만큼 훌륭한 사람도 없다. 옛날에 그 블레셋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때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이방민족이 우리 쳐들어 왔을 때 그 이방민족의 괴롭힘으로부터 구해준 사람은 다 다름 아닌 다윗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윗 다시 복귀시키는데, 보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마하나임에서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열지파 사람들이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쏙 빼놓고 다윗의 황궁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고 소외감 충만하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의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소외감 말고도 그들이 항의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 것 같아요? 지금 황궁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은 선거할 때 선거에 깊이 관여해서 그걸 막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 정부에서 만약에 선거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적재적소에 기용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황궁하는데 자기들이 관여해서 그 일을 추진한 사람들은 그 다음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다, 황궁하는데 소외됐다 그러면 다음 정부 권력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은 하나도 주도적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음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빼앗길까봐 그 황궁하는 문제에 자기들을 소외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에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자기들이 항의하는 것도 우리 일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주제를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민족,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도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거기에 참여했고 압살롬 왕에서 몰아내는 일을 같이 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다윗이 황궁하게 되면 자기들의 죄밥 때문에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시므이가 했던 것과 같은 것을 좀 비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꾸 다윗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 마땅한 처지죠. 항의할 처지가 아니에요.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해야 될 입장이 자기네들 처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의 초점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어떤 자리 차지할까? 지금 매 안 맞는 것이 다행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상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까? 분위기 파악 안 된 거죠. 문제의 초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끼워줬느니 안 끼워줬느니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나라가 어쨌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민심이 다 찢어지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찢어진 민심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강력한 나라, 하나된 나라, 통일된 나라, 이 힘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민심을 수습하는 일을 먼저 했어야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최고로 주안점을 두고 그 일을 했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자신이 차지할 기득권 쟁취만 머리에 있고, 나머지 진짜 핵심적인 거, 나라가 제대로 서야 되는 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서로 반목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고, 저놈들을 눌러야 내가 살고 이놈들을 눌러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반목하고 논쟁만 생기고 싸움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또 흩어져요. 우리 본문 읽은 데 나오지만 불량배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선동해요. 그게 바로 세바의 반란입니다. 지금 나라가 반란에서 지금 반란을 지나가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귀화하는 도중에 또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질을 놓치고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집착해서 싸우다 보니까 핵심은 놓치고, 그리고 불필요한 문제를 더 야기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단지 과거 다윗 시절에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됩니까? 이거 논쟁했죠. 어느 편에 권력 있는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가 독차지할 것인가?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목숨 생명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난주에 사랑 없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공허할 뿐이고, 사랑 없는 지식이 오히려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지식,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사랑 없이 그것이 쓰이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공허하다 그런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리고 마음에 두어야 될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 말고 다른 지역적인 것 가지고 말과 말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분열되고, 또 일어날 필요조차 없는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서 시끄럽게 되고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디 이런 사소한 갈등들과 다툼들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핵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하늘깊은 교회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됐어요. 42절에 보니까, 우리 42절 한번 보세요. 41절에 왜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라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 물었어요. 왜 그들만 데리고 황궁을 추진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그 대답을 막상 하기가 참 곤란해요. 먼저 황궁 논의를 한 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다 지파만 끌어들여가지고 끌어안고 황궁을 그들하고만 추진했느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딱히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윗한테 물어봤는데 다윗은 대답도 못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있고, 그리고 그 대답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42절에 나옵니다. 모든 유다 지파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니이다.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뭔 말이에요? 다윗의 황궁길을 주도한 것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봐라, 우리가 유다 지파고 또 다윗 또한 우리 지파 출신인데, 우리 지파 왕이 황궁하는데 우리 지파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를 환궁하는데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왕한테 우리가 뭘 얻어먹자고 또 대가를 바라려고 그렇게 했던 것 전혀 아니다. 핏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우리 받아먹는 것도 없어. 그거 바라려고 한 것도 아니야. 왕이니까 당연히 우리 지파에서 나오는 왕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지. 왜 그거 갖고 너네들이 핏대를 올리고 성질을 내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유다 지파가요, 이때 조금만 조심해서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하자, 생각이 우리가 짧아서 이렇게만 했다라고 하면 이거 아무 문제 아니고 세바의 반란 같은 거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핏줄인데 어쩌라고, 못 얻어먹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런 이야기 듣고 아무리 기분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또 논쟁이 되죠. 4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든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와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운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유다 지파 사람들 목소리가 더 강경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우리 혈족이니까 우리 지파가 모셔오는 일이 당연하지. 뭔 상관이야? 그랬더니 이 나머지 10지파가 가만히 생각해봐봐. 너네는 한 지파야. 우리는 10지파야. 뭐라고 했죠? 수적인 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아. 지분이 우리 것이 더 많아. 우리가 다수당이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일리 있죠? 그러니 우리가 모셔와야지. 왜 너네 조금 있는 멤버들이 가갖고 우리 전체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것처럼 왕을 모셔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왕에 대하여 우리는 열목이나 됐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0지파. 그러면 유다 지파 빼고 나면 몇 지파야 맞죠? 11지파야. 왜 여기는 계속 10지파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4가지쯤 돼요. 하나는 뭐냐면 12지파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다른 일에는 전혀 상관없이 종교적인 문제에만 관여했던 지파,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는 아예 그냥 별개로 딱 열애해서 나머지 11지파, 그 중에 유다 지파 빼고 하면 10지파, 이렇게 했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환궁하는 길에 1000명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그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에 속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미 와가지고 한국에 동참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뺐었을 가능성이 또 하나 있죠. 또 하나는 이 성경에서 숫자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7도 완전 숫자이지만 7교회, 7촛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열이라고 하는 10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10지파 그냥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 하나는 넌센스인데요. 이스라엘 지파 그 사람들,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더하기 빼기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10지파 그냥 그렇게 했었을 가능성 4가지 중에, 우리는 다 사지선다형 세대 아닙니까? 뭐 같습니까? 네? 어떤 거 선택해도 정답은 잘 몰라요. 다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여러분 뭐 1번이라고 해도 맞고 2번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아니면 더하기 빼기 못했을 가능성도 뭐 틀렸다고 얘기를 못해요. 저는 근데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상징적으로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전체 지파일 가능성에다가 무게를 두고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10지파가 강경하게 항의를 했지만 유다 지파의 목소리가 훨씬 더 강경하고 셌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누르고 완전 대립각을 만들어서 생각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 다윗을 떠나는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자와 떠나는 자, 누가 따라요? 유다 지파가 따르고, 떠나는 자는 나머지 상징성을 갖는다고 제가 본다고 했는데 유다 10지파. 그래서 20장으로 넘어오면 거기에 마침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했지만 그게 아들도 되지만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족보를 따져보면 직계 아버지는 아닌 듯해요. 그러니까 후손, 이렇게 비그리의 후손 세바. 어쨌든 불량배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서 요단 서편 길갈까지 건너왔는데 거기서 유다 지파와 10지파 사이에 논쟁이 불러졌고, 그 결과 뜬금없이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불량배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의 혈족인 유다 지파하고는 어떤 유업이나 어떤 상속받을 거나 이익이 있어도 한계적인 생계 지원비 그런 거 우리는 쏙 빼고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그 사람들은 한 거예요. 지금 뭐 전체 온 국민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일부 계층만 줘야 되느냐가 이거 갖고 지금 논란이 설왕설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 다 줘도 우리 지파는 쏙 빼놓고 줄 거야. 아니, 유다 지파만 주고 우리 지파들은 하나도 안 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마가 그 이야기를 선동해. 앞으로 유다 지파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유업이 없어. 그 사람들은 같이 해봤자 아무런 소득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독자적인 길을 가야 돼.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사람을 선동합니다.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남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다윗과 남을 분깃이나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강조적으로 쓴 거예요. 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면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더 이상 다윗을 왕으로 섬길 필요가 없으니까 결별하고 각자 집으로 가라. 각자 자기 행동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독자적으로 행동해라. 다윗은 왕으로서 섬길 필요가 없다. 다윗의 통치에 따를 필요 없다.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말고 일어서자. 뭡니까 이게? 또 하나의 반란이에요. 그게 세마의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쫓아갑니다. 2절입니다. 이에 아까 우리 19장에서는 이스라엘 절반이나 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릅니다. 예루살렘 어디예요? 다윗 궁이 있는데요. 성으로 복귀한 거예요. 다윗은 그 와중에 유다 지파를 이끌고 유다 지파와 함께 성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세바가 10지파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그 선동은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반역이. 온 이스라엘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빼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게 된다고요? 다윗을 떠나서 세바를 따르게 됐다.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죠. 유다 지파는 10지파하고 같이 안 하고 유다 지파만큼은 그래도 지조를 지키고 다윗과 함께 해가지고 같이 갔었으니까요. 얼마나 다행히. 아니,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유다 지파가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그를 따르면서 그 통치를 받고 신정왕국을 잘 꾸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유다 지파가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 궁으로 환궁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어차피 다윗과 한배 타기는 글렀어. 우리 다윗 떠날 거야 했던 10지파나 유다 지파도 다윗을 따라가기는 해서 환궁은 했지만 그들 생각이 정말 신정왕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때문에 환궁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동기도요, 만약에 그들이 신정왕국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라면 이미 누가 반역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반역 일으켰을 때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됐지요. 그런데 그때 실컷 앞장서서 깊게 그 반역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자 와가지고 동참했다고 그것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꿈꾸기 위해서 그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 보긴 어려워요. 뭐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앞으로 자기들이 기득권 가지고 누릴 정치적인 권세 차지하기 위한 거에 불과했어요.
보면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하고 함께 환궁은 하기는 했지만 그 환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완전하게 무력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10지파 어떻게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유다 지파도 자기가 막 날 순수하게 정말 좋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정왕국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기들 생각에 그냥 다윗을 앞장 세웠을 뿐이죠. 그런가 보면 환궁하는 데 있어서 누구?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막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던 그런 방식도 다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압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 시도도 무리로 돌아갔고 또 유다 지파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환궁길을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10지파의 반감을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 치고 제대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 선택하고 결정한 이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일이 되거나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만 했었던 것을 보면 다윗이 정말 자신의 환궁에 있어서 굉장히 무력했다. 그런데 어떻게 환궁이 됐을까요? 이유는요,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그처럼 무기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궁하고 앞으로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적으로 왕권을 회복하게 하고 환궁되었던 것은 순전히 밖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일을 역사의 면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셔서 신정왕국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들로 통해서 왕위를 이어받게 하시며 또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시겠다. 다윗 왕국을 축복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 데이비드 커버넌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을 다윗이 무력하고 자기가 쓴 잔머리 굴린 것들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환궁할 수 있었고 왕국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언약에 근거해서만 자신의 왕권을 지탱할 수 있었다.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도와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의지하면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압 의지했지만 유압 큰 힘 되지 못했어요. 유다 의지했지만 유다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파를 다 놓치고 세마의 반란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뭘 의지하면 되고 뭐 붙잡으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 붙잡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고난과 눈물로 정찰된 피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궁으로 다윗이 환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환궁해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환궁했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뭐 자신의 처소를 잘 단장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의 사람이니까 환궁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한다든지 제사를 한다든지
그랬었을 법한데 의외의 일을 다윗이 먼저 합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지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광으로 지냅니다. 환궁한 이후에 그 옛날에 도피길 가면서 궁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후궁 10명, 근데 그게 그들이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그 압살롬에 의해서 더럽혀졌잖아요. 그들이 압살롬의 반역 기간 동안에 정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별실에 가두고 평생 과거로 지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혼하거나 아니면 내쫓거나 아니면 몸을 더럽힌 왕의 소유인데 몸을 더럽힌 그들 죽여도 죽이지는 않았어요. 죽이거나 아니면 이혼을 해갖고 내쫓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궁에 있는 별실에 가두고 평생을 거기서 지내도록 했다. 물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불가피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왜 연약한 여자들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여자들 먼저 같이 데리고 피신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란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자꾸 이야기하면 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차치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영적인 면에서만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십시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여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내려진 그런 벌이라고 할까요? 대우라고 할까요? 그에 상응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잠시 우리 곁을 떠나 계시면서 당신의 신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에게 왕궁을 지키도록 명령받은 그 후궁들과 동일한 입장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신앙의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넘치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반대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 것이고 우리를 그의 나라에서 내어 쫓으심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속히 임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지켜질 믿음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지요.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 빼앗기지 않고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잘 감당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상급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 소유하시는 우리 예배자들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